오늘 아침에 저희들이 에스겔서 45장, 46장 두 장의 말씀을 읽었습니다. 그리고 이제 내일 아침에 47, 48장에서 에스겔서가 끝나고요. 그리고 다니엘서로 들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성경 말라기서까지가 곧 끝나게 될 것 같습니다. 여러분, 이 에스겔서 마지막 부분은 이 성전을 하나님께서 보여주심으로 그 흩어져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그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한 믿음을 가지고 또 소망을 가지고 살게끔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하고 이제 에스겔서가 끝나게 됨을 알게 합니다. 특히 오늘 읽은 말씀은 이제 먼저는 그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이제 땅의 분배에 대한 내용을 적고 있습니다. 지금 포로로 있어 자기 땅에 하나도 없는 그러한 이방인 땅에서 머물고 있는 그들이 이제는 하나님께서 이렇게 자기 자신들을 위해서 아름다운 땅을 이렇게 준비해 두셨다라는 것을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신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사는 땅은 이 땅이 바벨론 이 땅이 우리가 영원히 사는 땅이 아니라 우리가 돌아가야 될 그런 땅이 있다라는 것을 그들로 하여금 깨닫게 하는 것입니다. 오늘날 저희들도 잠깐 잘못하면은 우리가 이 땅에서 영원히 살 것처럼 이 땅에 마음을 두고 이 땅의 논리와 가치로 살아간 것이 너무나 많죠. 그러나 우리가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우리는 다시 돌이켜서 하나님의 나라를 바라보게 됩니다. 주님께서 이 땅에 오셔서 회개하러 천국이 가까이 왔느니라라고 외치기 시작하셨고,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에 대한 말씀을 계속해서 백성들에게 가르치셨고, 부활하시고 40일간 계실 때에도 역시 하나님의 나라의 일에 대해서 제자들에게 가르치고 그렇게 나타나셔서 그렇게 행하셨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가 비록 이 땅에 살고 있지만은 우리를 위하여 금거둔 아름다운 기업이 있다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우리가 이 땅을 살아갈 때에 우리는 거룩함을 유지하면서 주님과 동행하는 삶을 살아갈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뜻이 같지 않으면은 우리가 끝까지 동행을 못합니다. 잠깐 만나고 얘기하고 하면서는 있을 수 있지만은, 그러나 끝까지 종착점이 같지 않으면은 끝까지 같이 갈 수가 없는 것이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이끌고 우리 주님이 우리를 위하여 구분해 놓은 그런 아름다운 땅이 우리의 마음의 중심이 있고 그걸 향하여 우리의 종착지로 여길 때에 우리 주님의 인도하심과 우리 주님과 함께 동행하심 속에 우리가 있게 됩니다. 그렇지 않을 때는 우리의 종착점이 다르기 때문에 우리는 이 세상에 머물러 있거나 주님의 인도하심을 떠나는 것이 되겠죠. 그래서 주님이 인도하심과 함께 동행하는 삶이 그 거룩한 삶이면, 왜냐하면 주님과 함께하는 것이 거룩함이거든요. 구분되었다라는 거죠. 이 세상에 속한 게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자로 우리가 섰기 때문에 동행하는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그 바벨론에 있는 그들에게 비록 여기서 포로로 살고 있지만은 너희들이 머물 땅이 따로 있다라고 지금 에스겔을 통해서 가르쳐 주는 거예요. 그때 이스라엘 백성은 우리는 이 땅에 속한 자가 아니기 때문에 이 땅의 풍습, 이 땅의 종교, 이 땅에서 하나님께 간직하게 여기는 것들을 그 풍조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가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의 규례와 하나님께서 우리를 인도하심에 따라서 우리가 사는 자들이다 라는 것을 알게 합니다.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잘 아는 다니엘도 하나님 앞에 정해놓고 예루살렘을 향해서 하루에 3번씩 엎드려서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러한 신앙이 바로 이러한 말씀 속에서 흘러갔음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여러분, 몇 군데를 보고요, 우리가 기도하기를 원합니다. 하나님께서는 45장에서 이렇게 새롭게 얻을 기업에 대한 내용을 하는데요, 한 중앙에 한 구역을 거룩한 땅으로 삼겠다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그것은 하나님께 속한 구역이 되게 하고, 그 측량한 것이 25,000척, 그리고 너비가 10,000척 해서 그 가운데 네모 정사각형의 완전함을 뜻하는 정사각형 500척으로 인하여 그곳에 성소를 두겠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그 주변에 있는 것들은 이제 성소를 수종드는 제사장들이 그곳에 집을 짓고 성소를 위해서
그곳에서 이를 직무를 해가게끔 그렇게 하고요. 또 다른 길이에 25,000척하고 10,000척을 측량해서 그곳에는 네이 사람들이 거주하게끔 하고 20개의 마을을 있게끔 그렇게 하겠다라고 말하고 있죠. 여러분 처음에 그 모세가 분배했던 것과는 좀 다르죠. 에스겔을 통해서 이제 새롭게 하나님의 백성은 새로운 모습으로 이렇게 될 것이다라고 하나님께서 이렇게 소망을 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특징적인 것 중에 하나가요. 에스겔에게 보여준 이러한 땅의 분배는 바로 옆에 군주의 땅이 있다라는 겁니다. 중앙 옆에 군주의 땅을 아예 정해 두었습니다. 그 전에는 군주의 땅이 없었죠. 왕의 땅이 지파에 속해 있었지만 따로 구별이 안 됐는데 여기에는 군주의 땅을 정해둡니다. 여러분 7절 보십시오. 드린 거룩한 구역과 성읍의 기지된 땅의 좌우편 곧 드린 거룩한 구역의 옆과 성읍의 기지 옆에 땅을 왕에게 돌리되 서쪽으로 향하여 서쪽 국경까지와 동쪽으로 향하여 동쪽 국경까지니 그 길이가 구역 하나와 서로 같을지니라. 이 땅을 왕에게 돌려 이스라엘 가운데에 기업을 삼게 하면 나의 왕들이 다시는 내 백성을 압제하지 아니하리라. 그 나머지 땅은 이스라엘 족속에게 지파대로 줄지니라 해서 특징적인 것이 그 거룩한 땅 옆에 제사장과 레위인을 위한 땅이 있고 또 그 옆에 그 성읍 옆에 또 그 옆에 이 왕의 땅을 주게끔 그렇게 합니다. 그리고 여러분 45장에서 특징이 뭐냐면요. 이 모든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그 주체가 그 중심이 군주가 하게끔 하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뭐 이렇게 세상과 이렇게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나라는 어떤 세상과 또 거룩한 것과 이것이 같이 이렇게 분리돼서 하는 게 아니라 그곳에서 행하는 모든 사람, 그 임금, 그 군주가 바로 하나님 앞에 나와서 예배자로 그거 예배의 주체가 될 것을 성경에 말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절대로 백성의 것을 백성에게 몫으로 주어진 것들을 갖다 자기 것으로 행하지 않도록 공의와 정의를 가지고 살게끔 그렇게 해가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 세상에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탐욕 또 욕심 이것을 성경이 말할 때 예수님께서도 마가복음 7장 21절에서 악한 생각을 말할 때 이 탐욕을 말하고 있죠. 도둑질, 탐욕 이것이 악한 생각이다. 이것이 너희를 더럽힌다라고 말하고 있고요. 또 골로새서 3장 5절 이하에도 역시 이 땅의 지체, 땅을 생각하고 있는 사람들은 틀림없이 그들 가운데 탐심이 일어난다고 얘기합니다. 근데 그 탐심이 곧 우상숭배다라고 그렇게 말하고 있죠. 마태복음 6장 24절에도 그래서 두 주인을 섬길 수 없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 욕심이 나온 것이죠. 그래서 욕심이 생기기 시작하면요 하나님을 행하여 감사가 없어져 버립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하나님의 백성들은 이 돈을 사랑하지 말고 가진 것을 족한 줄로 여기라라고 말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그렇게 나갈 때 하나님께서는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면서 기뻐하시죠. 우리가 디모데전서 6장에서도 역시 동일하게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왕에게 더 이상 욕심 부리지 말라라는 거예요. 너에게 정해진 것만 가지고 너는 그것 가지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고 감사하는 삶을 살 것을 요청해주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서 여러분 9절에서 다시 한번 이렇게 말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이스라엘의 통치자들아 너희에게 만족하니라. 너희는 포악과 겁탈을 제거하여 버리고 정의와 공의를 행하여 내 백성에게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칠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그래서 어느 공동체든요 이 어떤 권세와 권력을 갖는 이들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걸 가지고 하나님 보시기에 아름답게 사용할 것을 말합니다. 모든 권세는 하나님이 주신 것이기 때문에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그리고 소외받고 힘든 사람을 위로하고 그들을 이끌 것을 성경은 요청해 주고 있죠. 우리가 히브리서 13장에서도 그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소외받고 힘든 그들에게 마음을 두라라고 얘기합니다. 옥에 갇힌 자에게 너희는 마음을 두라라고 말하고 있죠. 그리고 가정을 정결하게 하라라고 그렇게 우리를 향해서 믿는 자를 향해서
히브리서 13장은 그렇게 요청을 하죠. 여러분 여기서도요. 하나님께서는 이제 통치자에게 그렇게 정해진 구역을 줬기 때문에 속여 빼앗는 것을 그치고 특히 너희는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써라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이것이 다 탐심에서 나오는 것이거든요. 속이는 것. 우리가 그 요한계시록 21장 8절에 보면은 불못에 던져지게 되는 그 8가지에 대해서 나오고 있잖아요. 거기서 마지막이 뭐냐면은 거짓말하는 자는 불못에 던져지게 된다라고 말합니다. 처음에 시작이 두려워하는 자부터 시작해서 그렇게 8가지가 나오고 있죠. 그것을 가지고 요한계시록 22장 15절에서는 마지막에는 거짓말하며 속여 빼앗는 자를 나오고 있죠. 속여서 빼앗는 자. 그러니까 공정한 저울과 공정한 에바와 공정한 밭을 사용하지 않고 욕심 때문에 속여가지고 이것을 속여서 자기의 부를 채우지 말 것을 하나님께서는 요청하고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이렇게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주는 그러한 세상에서 너희들은 정직한 삶을 살아라라고 말씀해 주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미가서 6장에서도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것, 하나님께서 기뻐하는 것이 이 정직을 행하는 것, 정의를 행하고 인자를 사랑하고 하나님과 겸손히 동행하는 것을 하나님이 원하신다라고 그렇게 말씀해 주고 있죠. 여러분 정직은 하나님이 기뻐합니다. 왜냐하면 그게 하나님의 성품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그 형상을 따라서 지음받아 하나님의 백성이잖아요. 그래서 우리가 정직한 자로 설 것을 요청하며 새로운 세상에서도 역시 정직하게 행할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그러면서요 15절 보시기 바랍니다. 또 이스라엘의 윤택한 초장의 가축대 200마리에서는 어린 양 1마리를 드릴 것이라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여러분 무슨 얘기냐면요. 백성들이 그 왕한테 드리는 것들이요. 13절 이하에서 이렇게 마땅히 드릴 예물이라면서 쭉 나옵니다. 그런데 이것들이 백성이 드려지는 것들, 특히 200마리에서 이제 어린 양 1마리 그런 기준으로 해서 백성이 왕한테 그렇게 드리게끔 된다라는 건데요. 왕은 이걸 가지고 뭘 해야 되냐면은 성경에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백성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것들을 소제와 번제와 감사의 물로 삼을지니라. 주 여호와의 말씀이니라. 이 땅 모든 백성은 이 예물을 이스라엘의 군주에게 드리고 군주의 본분은 번제와 소제와 전제를 명절과 초하루와 안식일과 이스라엘 족속의 모든 창한 명절에 갖추는 것이니 이스라엘 족속을 속죄하기 위하여 이 속죄제와 소제와 번제와 감사 제물을 갖출지니라. 이 군주의 본분이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럼 군주의 본분, 하나님께서 권세를 주어 세운 그 군주가 해야 될 일이 뭐냐면요. 백성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지금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백성이 그렇게 주어지는 그러한 예물을 가지고 그걸 가지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하나님께 예배자로 그렇게 사용할 것을 그렇게 성경은 말해주고 있죠. 그래서 여러분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준 그러한 기업에 대한 내용은요. 모든 민족이 모든 민족이 이 왕을 중심으로 하나님 앞에 예배자로 설 것을 말씀해주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것은 다음에 하나님의 나라에서도 동일합니다. 하나님의 나라는요. 거기에 있는 모든 민족이 다 하나님께 감사하며 하나님께 예배하고 찬양하는 하나님의 백성입니다. 하나님의 가족이요. 그곳에는 하나님을 싫어하고 하나님께 예배하기를 싫어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기를 싫어하는 사람은 아무도 없습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사랑하는 자들이 바로 천국의 백성이 되는 것이죠. 만약에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는 자가 천국에 있다 그러면은 그것이 그 사람이 사랑하지도 않는데 영원히 함께 있다라는 것은 말이 안 되죠.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진심으로 영접하면 우리 가운데 그의 영이신 성령님께서 임재하십니다. 내재하고 계시죠. 근데 그 성령님은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사랑을 우리 가운데 부어주신다라고 로마서 5장 5절에서 가르쳐주죠. 그래서 결국은요, 우리가 예수를 믿는 사람은 하나님을 사랑하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우리 안에 있는 성령님께서 하나님의 사랑을 부어주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하나님의 나라에서는 모든 우리 주님이 왕이 되시고 왕 대신 그런 모든 하나님의 주님과 함께 모든 하나님의 백성이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을 경배하고 사랑하는 그러한 하나님의 나라의 모습임을 보게 합니다. 여러분 이제 18절에 보면은요, 그곳에도 이제 절기가 있다라고 말합니다. 첫째 달 초하루 날 이렇게 되고 또 21절에서는 6월절이 되고요. 25절에서는 일곱째 달 하면서 일곱째 달 장막절이 있고 또 속죄일이 있는 그곳을 얘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런데 이렇게 그 새롭게 된 그러한 에스겔에게 보여준 그러한 기업 가운데서도 하나님께 이런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는 그러한 축제와 절기가 있다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때는 구약을 읽을 때에 이와 같이 절기 또 이렇게 하나님 앞에 예물을 드리고 이런 것들을 우리는 어떻게 해석해야 되고 또 이걸 어떻게 바라봐야 될지, 물론 모든 율법이 우리 주님 안에서 다 우리가 성취되고 이루어졌습니다. 우리가 뭐 옛날처럼 이렇게 뭐 어린 양을 잡아서 제사 드리고 그런 거 아니잖아요. 우리 주님 안에서 이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졌고 우리는 우리 주님을 의지하고 우리 주님의 의를 의지하고 하나님 앞에 나와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는 자죠. 그런데 이것들이 우리와 아무런 관계가 없다라고 우리가 결론 내리고 이것을 잘라내고 그래서는 안 됩니다. 우리는 이것을 이 말씀을 우리가 영적으로 이 말씀을 받아야 된다라는 걸 우리가 압니다. 다시 말하면은 이 예물에 대한 규례를 통해서 오늘날 우리가 하나님의 그 거룩하심, 죄에 대한 그런 속죄의 그런 필요성, 그리고 이 결코 변하지 않는 구원의 진리에 대한 우리 주님에 대한 감사, 이러한 마음을 가지고 이 말씀을 우리가 읽어야 됩니다. 우리 주님께서 실제 이 모든 것에 대한 제물이 되셨죠. 영원한 단 한 번의 우리 주님이 제물이 되어서 제사를 드리고 하나님과의 관계가 회복되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그래서 우리는 늘 하나님 앞에 이 구약의 이러한 제사와 또는 제물에 대한 예물에 대한 내용을 읽을 때마다 늘 하나님 앞에 나와서 우리가 예배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을 향하는 감사와 십자가의 은혜에 대한 감사가 우리 마음 가운데 있어야 됨을, 그래서 우리 주님께 영광을 돌리는 우리의 예배자의 모습이 우리 가운데 있기를 원합니다. 여러분 46장으로 가게 되면은요, 이제 안식일과 초하루, 매일 드리는 제사 뭐 이런 내용이 나오고 또 군주에 대한 내용이 더 언급이 됩니다. 이 말씀을 보고 오늘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46장 1절에 보니까요,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셨느니라. 안뜰 동쪽을 향한 문은, 군주가 와서 어떻게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린가에 대해서 나오고 있어요. 향한 문은 일하는 열세 동안에는 닫되 안식일에는 열며 초하루에도 열고, 군주는 해서 바깥문 현관을 통해서 들어와서 그 문 벽 곁에 서면은 제사장은 그를 위하여 번제와 감사제를 드릴 것이요, 군주는 문 통로에서 예배한 후에 밖으로 나가고 그 문은 저녁까지 닫지 말 것이며. 여러분 좀 독특하죠. 왜냐하면 이 앞전에 그 성막이나 또는 성전에서의 예배의 모습은 이런 것이 나와 있지 않습니다. 단지 그런 제사장의 어떤 그 하나님 앞에 예물 드리는 그런 내용들만 나와 있지, 여기서는 군주가 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나간다라고 지금 말하고 있는 내용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모든 예배의 주체가 이 군주와, 다베일은 보면은요, 자 10절에 한번 보면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군주가 무리 가운데에 있어서 그들이 들어올 때에 들어오고 그들이 나갈 때에 나갈지니라. 그러니까 군주 혼자 들어온 게 아니에요. 군주와 무리가 함께 들어와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그리고 함께 나가게 되어 있음을 지금 성경은 기록되어 있죠. 여러분 동쪽을 향한 문은 엿새 동안은 닫고 안식일에는 열고 초하루에도 열린다라고 되어 있는데, 아까 여러분 앞에서 우리가 44장 1절에 보니까 하나님의 영광이 이제는 들어온 내용이 나오죠. 그가 나를 데리고 성소의 동쪽을 향한 바깥문에 돌아오시니 그 문은 닫혔더라.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이 문은 닫고 다시 열지 못할지니 아무도 그리로 들어오지 못할 것은 이스라엘 하나님 나 여호와가 그리로 들어왔음이니라. 그러므로 닫아둘지니라. 여러분, 이 문하고 이 문이 다른 문이에요. 여기서 말하는 동쪽을 향하는 것은 바깥문을 얘기합니다. 그리고 이제 안쪽에 들어와서 안쪽에 또 동쪽을 향한 문이 있는 거예요. 이럴 때는 이제는 엿새 동안에 안쪽에 있는 문은 닫고 있다가 이제는 안식일 때만 와서 예배드리러 올 때 그때 문을 열고 또 명절 때 하나님께 예배드릴 때만 열고 나머지는 닫으라라는 뜻이니까 이걸 혼동하면 안 됩니다. 여러분 3절에 보니까요. 이 땅 백성도 안식일과 초하루에 이 문 입구에서 나 여호와 앞에 예배할 것이며 백성도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를 하라라고 말합니다. 그래서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내용은요. 하나님께 예배하는 모습. 군주뿐만 아니라 백성들이 다 함께 하나님 앞에 와서 예배자로 서는 모습에 대한 내용을 기록해주고 있습니다. 이 말씀을 받은 그 바벨론에 있던 그러한 이스라엘 백성들, 포로된 그들은 이제 이 말씀을 받고 그렇지 우리가 예배할 분은 하나님이지. 비록 성전이 없다고 해도 에스겔을 통해서 보여줬던 이 하나님의 백성의 어떤 아이덴티티, 정체성을 갖게 해서 그 바벨론 우상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바벨론의 풍조를 따라서 가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야 되지 하면서 그의 삶을 예배의 삶으로 그렇게 바꾸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그들이 그러한 포로로 살면서도 그들에게 동화되지 않고 그들이 다음에 하나님께서 고레스 왕을 통해서 이렇게 하나님께서 교환하실 때까지도 이 순수한 믿음을 지켜낼 수가 있었던 것이에요. 이것이 믿음이었음을 우리는 너무나 잘 압니다. 보이지 않는 것을 따라서 순종하는 것. 이것이 믿음이었잖아요. 자, 여러분 초하루에는 어떻게 하고 또 매일 드리는 제사는 어떻게 하고 이런 내용들이 이제 쭉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근데 특징적인 것은 동일합니다. 흠없는 것을 하나님 앞에 예물로 드릴 것을 계속해서 말하고 있죠. 6절에 보니까는 4절에 보니까는 안식일에 군주가 여호와께 드릴 번제는 흠없는 어린 양 이렇게 되고요. 초하루에는 흠없는 수송아지 이렇게 6절에 되어 있고요. 8절에도 군주가 올 때는 이 현관의 문을 통해서 들어오고 모든 예배의 주체가요. 이 군주로 된 거예요. 모든 백성이 함께 하나님께 예배자로 서게 되었음을 보게 됩니다. 자, 12절로 가겠습니다. 만일 군주가 자원하여 번제를 준비하거나 혹은 자원하여 감사제를 준비하여 나 여호와께 드릴 때에는 그를 위하여 동쪽을 향한 문을 열고 그가 번제와 감사제를 안식일에 드린 같이 드리고 밖으로 나갈지며 나간 후에는 문을 닫을지니라. 특징적인 게 그거죠. 안쪽에 있는 그 동쪽 문은 예배 드릴 때는 열고 그리고 예배 드리지 않을 때는 그것을 닫아서 이렇게 예배를 구분하게끔 그렇게 했음을 보게 됩니다. 하나님은 예배를 받으시길 원하십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 참 예배자를 찾고 계신다라고 우리에게 가르쳐주고 있죠. 누가 나에게 예배하고 있는가? 영과 진리로 신령과 진정으로 그렇게 예배자를 찾고 계심을 보게 되고요.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러한 모습은 다 예배 중심으로 지금 기록되고 있음을 보게 됩니다. 13절 보시기 바랍니다. 아침마다 일련되고 흠없는 어린 양 한 마리를 번제를 갖추어 나 여호와께 드리고 또 아침마다 그것과 함께 드릴 소제를 갖추되 15절에 이같이 아침마다 그 어린 양과 밀가루와 기름을 준비하여 항상 드리는 번제물로 삼을지니라 해서 특별히 기록되고 있는 것이 뭐냐면요. 이 상번제에 대한 내용을 기록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제사장은 아침마다 이렇게 하나님 앞에 이렇게 예물을 드리면서 번제를 드렸죠. 그리고 밤에도 역시 번제를 하루에 2번씩 그렇게 드렸습니다. 그런데 이 에스겔에게 보여줬던 이 양식에는요. 하나님께서 정해준 것은 저녁은 없어요. 아침마다 그렇게 나와서 하나님 앞에 그렇게 번제에 이런 예배를 드릴 것을 말해주고 있습니다. 새벽에만 아침에만 나와서 하나님 앞에 예배드리게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특히 우리나라가 이 새벽 예배가 있다고 하죠. 참 좋은 것 같아요. 특별히 새벽 나라 백성이 된 거죠. 그래서 새벽에 첫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면서 하루를
하나님이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함으로 하루를 여는 것, 이것은 너무너무나 좋은 것 같습니다. 역시 성경에도 여기에 아침마다 드리는 제사가 있음을 이렇게 기록해 주고 있습니다. 여러분 16절에 보면은요. 16절 17절 보면은 이제 군주에 대한 내용이 다시 나오는데요. 군주의 기업에 대한 내용이 나옵니다. 자, 군주가 만일 한 아들에게 선물을 준즉 그 기업이 되어 그 자손에게 속하나니 그는 그 기업을 받음이거니와 군주가 만일 그 기업을 한 종에게 선물로 준즉 그 종에게 속하여 희년까지 이르고 그 후에는 군주에게로 돌아갈 것이니 군주의 기업은 그 아들이 이어받을 것입니다. 여러분 왕한테 이제 왕의 그 땅을 이미 정해놨잖아요. 그 한 중앙 성전 그 제사장 그리고 레위인 옆에다가 성읍 옆에다가 이미 정해놨어요. 근데 이것은 왕의 거다라는 거예요. 그러니 이 앞전에도 그 말씀한 가운데서 왕은 다른데 그러니까 욕심 부리지 말고 너의 것만 너가 지켜라고 하면서 하나님께서 보장해 줍니다. 이 왕의 것을요. 그런데 왕이 자기 아들한테 어떤 기업의 일부를 줬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그 기업은 왕의 아들이 그대로 받아요. 다음에 희년이 되어도 다시 돌려주지 않는다라고 얘기합니다. 그런데 왕이 너무 그 신하가 너무 종이 너무나 공적을 세우고 해서 기뻐서 왕의 기업을 떼어줬어요. 그러면 이 왕의 종에게 준 왕의 기업은 희년이 되면은 다시 왕에게로 돌려준다라는 거예요. 그 왕의 기업은 반드시 그 아들만 이어받게끔 되어 있다라고 말하고 있죠. 종은 그 기업을 이어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로마서 8장에 보면은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의 기업을 받을 수 있게끔 되어 있습니다. 성령께서 그것에 대한 보증을 해주고요. 우리 주님과 함께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자다라고 하나님의 백성에게만 말합니다. 하나님의 자녀들만이 하나님의 나라를 유업으로 받을 수 있음을 보게 됩니다. 여기서도 역시 이 군주의 종은요, 절대로 군주, 왕의 그러한 기업을 받지 못하게끔 그렇게 되어 있다고 성경 말합니다. 그 이유가 18절에서 그렇게 말해주고 있죠. 군주는 백성의 기업을 빼앗아 그 산업에서 쫓아내지 못할지니 군주가 자기 아들에게 기업으로 줄 것은 자기 산업으로만 할 것입니다. 백성이 각각 그 산업을 떠나 흩어지지 않게 할 것이니라 라고 얘기해서 새로운 그러한 나라에서의 질서를 하나님께서는 에스겔을 통해서 이렇게 보여주면서 왕은 하나님께 예배자의 주체가 되고 또 왕은 정직하게 그리고 자기에게 주어진 것을 가지고 행할 것을 권세를 이용해서 빼앗지 말 것을 그렇게 말해주고 있는 내용으로 기록되어 있음을 보게 됩니다. 이런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45장 46장의 말씀을 가지고 나누었었는데요. 이 중심 키워드가 예배입니다. 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것에 대해서 감사하며 그것을 가지고 이 땅에서 누리며 사는 것입니다. 우리가 부족함이 있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십니다. 그리고 주 안에 있는 하나님의 백성은 하나님이 그 모든 것에 대한 근원이 되고요. 또 그가 가지고 있는 것은 무궁무진합니다. 필요를 채우시고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시편 23편 1절의 말씀처럼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도다라고 고백할 수 있는 것입니다. 오늘 하루도 우리가 주님과 동행하는 아름다운 삶 살기를 원합니다. 삶 속에서 하나님께 예배하고 정직하게 오늘 하루도 살아서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하루가 되기를 원합니다. 함께 기도하겠습니다.